날씨가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새 코로나19가 다시 이제 창궐하는 입장에 있는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강건한 몸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군포 성도님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웰빙이라는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이제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모습인데, 웰빙 문화에 맞춰서 사람들이 유기농 식품으로 음식을 해먹고, 또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독서라든가 등산, 아니면 뭐 여행,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문화가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 웰빙 문화에 이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웰 다이닝이라고, 쉽게 말하면 잘 죽는 법, 아름답게 죽는 법, 생의 마무리를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웰 다이닝이 지금도 예전에도 유행했지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웰 다이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어떤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자기가 당했을 때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사전에 그런 서약을 많이 받는다고 또 쓴다고 합니다. 뭐 심폐소생술이나 뭐 인공호흡, 뭐 혈액투석, 그런 항암제 치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연명하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그런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9년도에 돌아가신 우리 김수환 추기경 님도 그렇게 연명치료를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요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버킷리스트는 뭐 다 아시겠지만 평소에 하고 싶은 일들을 자기가 이제 리스트를 작성해서 쭉 적는다고 합니다. 평소에 하고 싶은 일들, 또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 또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을 쭉 적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요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아직 그런 걸 작성하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작성한다면은 제 그 버킷리스트 1번은 바로 이제 그 뉴질랜드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도 많이 들었고 사진도 봤고 TV에서 봤는데, 정말 뉴질랜드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버킷리스트에서 나오는 그 단어를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쭉 이제 조합을 해봤는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이제 가족, 그 다음에 또 여행, 또 사랑,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것일까요?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가 또 사람들이 작성하는 그 버킷리스트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4장인데요. 우리가 그 어제 마태복음 남은 큐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쭉 말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피엠이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여기에는 용서하다, 탕감하다, 취소하다라는 그런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일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에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에 대한 용서하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용서. 두 가지를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째, 이제 상대방의 용서에 대해서 잠깐 소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 또 학교, 또 교회, 동호회 모임,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그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해서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또 제 자신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받는 상처는 더 크게 상처로 자리 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고, 이런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라는 그런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견고한 성을 취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그런 상대 나라가 많은 피해가 있고 많은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를 노엽게 한 형제하고 또 자매님이 될 수도 있죠. 누군가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닫힌 문빗장처럼 그 마음을 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기도 쉽지 않고 받기도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이제 나무향기 큐티를 쭉 해왔지만, 마태복음 이제 6장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6장 쭉 이제 12절 이후를 쭉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신다고 하였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일들을 용서하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익히 또 공부했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했던 우리 큐티 내용들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 잠깐 우리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동료한 사람을 만나 또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니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으러 고개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니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님, 어떤 형제가 나에게 범죄를 했는데 내가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7번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가 자문자답을 합니다. 랍비들의 전승대 문헌을 보게 되면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3번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3번까지 용서를 하고 그 뒤에 또 나한테 죄를 범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용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전승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때 베드로는 자기가 마치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냐 랍비들은 3번 정도 용서했지만 내 인격으로는 7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주님께 7번 정도 하면은 형제를 용서하는 게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대답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의외로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숫자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형제가 범죄를 하게 되면은 영원히 용서하라는 그런 주님의 답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제 1만 달란트와 100다레니온의 빚을 진 예화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해야 될지 베드로에게 또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종의 주인이 내 몸과 아내와 자녀들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을 때 그 종이 납작 엎드리면서 다 갚겠나이다.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구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1만 달란트가 이제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1만 달란트를 이제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은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들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계산해 보면은 6천만 데나리온을 갚으려면은 한 사람이 16만 년을 일을 해야지 1만 달란트를 갚는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이제 요새 그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20조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는 과연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요? 16만 년을 일을 해야지 그거 쓰지 않고 그대로 일을 해서 갚아야지만 갚는 돈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지혜로는 이 주인에게 빚진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의미죠. 근데 이 주인은 자비롭게도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종은 룰루랄라 이제 기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겠죠. 그때 우연찮게 한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는 바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00일이면 갚는 돈이잖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그런 물이 아닌 것 같아요. 16만 년에 비하면 100일은 결코 아주 사소한, 아주 조그만 그런 일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 너무나 악한 모습을 동료에게 보냅니다. 여기 보면은 이 28절 보면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달러는 빚진 자들을 만났을 때 목을 잡았다고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의 주인도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100달러를 빚진 그 동료를 만났을 때 이 탕감받은 이 종은 완악하게도 폭력적으로 이 친구의 목을 잡고 그것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그 종의 주인이 괘씸하게 여겨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상상치 못할 돈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달러를 갚지 않는다고 해서 네 동료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옥에 가둘 수 있느냐, 노를 바라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잡아다가 다 갚게 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나무현계 큐티를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오늘 또 형제님들의 감사의 시, 또 찬양의 시도 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형제님 말씀도 있었지만 지난주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가 이제 문자로만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그 의사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그 상상하는 그 몇 배, 몇십 배의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양손에 못 박힌 대못 그 고통, 우리가 주님이 힘이 빠져서 몸이 처졌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고, 숨을 쉬려면 몸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면은 이 손발에 박힌 그 못이 피부가 다 찢겨져 나갈 거 아니에요. 숨을 쉬어야겠고, 숨을 들어 쉬자니 손발은 찢어지게 되고, 또 형제님이 그 감사의 그런 시도 있었지만, 그 가시 면류관이 점점 깊게 박혀서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뽑는 것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가시 면류 고통도 받으셨고, 그 주님께서 채찍에 그 동물의 뼈가 달린 채찍에 맞으면 살갗이 다 뜯어졌는데 그 옷을 피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중동지로 덥잖아요. 그 옷이 마른 상태에서 그 옷이 피부에 달라붙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십자가 높이 달리셨을 때 군병들이 어떡하죠? 그 옷을 벗겼다고 합니다. 그냥 막연히 벗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벗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점 보면은 까졌을 때 뜯으면 그 껍질이 벗기면서 굉장히 아프잖아요. 온몸을 감싸 안았던 주님의 그 핏자국들, 달라붙었던 그 옷들이 벗겨지면서 살점이 다 2번, 3번 뜯어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1만 달란트, 물론 제가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지었던 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바꿔 생각하면은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지금 이후도 그렇고 지금 삶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 또 앞으로 지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탐욕하는 마음, 또 음욕을 품는 마음, 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죄들, 골방에서 은밀히 짓는 죄들, 마음으로 짓는 죄들,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죽기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 죄의 종목들을 나열하면은 아마 지구를 수십 바퀴 돌 거예요. 근데 그런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한 명씩은 누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친구, 또 동료, 직장, 학교에서, 하물며 교회 내에서도 나에게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주신 분들이 한 명씩은 꼭 있을 거예요. 저만 있나요? 성도님들 안 계신가요? 한 명씩 꼭 있을 것입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그 수만 가지의 죄를 용서해 준 거에 비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 준 거는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10개도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처럼 나는 그 많은 죄를 다 용서를 받았는데 나한테 조금 실수했다고, 날 좀 마음 아프겠다고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용서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 주님께서 1만 달란트, 100달러의 비유를 하면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그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 시점이나 앞으로 그 많은 죄들을 다 용서하셨고 미리 다 용서해 두셨다. 너는 그럼 어떡할래? 너한테 상처 준 누군가 있다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 누군가 그래요? 난 몇 가지 안 되더라도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 깊어. 근데 주님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왕이신데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 다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거보다 깊은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외침을 시편 기자도 있고 이렇게 다 우리가 묵상했지만은 그 아들이 외쳤을 때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그 아들을, 그 사랑 아들을 구원시킬 수 있었잖아요. 아내가 없는 사람들을 호랍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남편이 없는 자를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없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뭐라고 칭하는지 아십니까? 없대요. 세계 60개국의 언어를 다 뒤져봐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상징하는 단어가 없다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그게 왜냐면은 그 슬픔은 뭐 말로 지구상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그런 상징하는 단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면은 35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용서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형제를 또 자매님을 또 친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서에 대한 그런 단어와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용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용서를 하자. 그런 두 번째 소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26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합니다. 은 30에 그것도 우리 영광의 주님을 돈을 환산할 수 없는 주님을 은 30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팝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던지고 유다가 어떻게 했죠? 스스로 뉘우쳐 깨우쳐서 자살했다고 나옵니다. 어떤 말씀에서 이제 창자가 다 나갔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유다가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죽음으로써 내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할 거야. 한편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또 정직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가룟 유다의 행동을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죄를 졌지만 스스로 깨우치고 뉘우쳤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했어야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죽음으로써 내가 용서 하나님께 구하리라.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정말 용서 구했다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와 용서를 구했으면은 그 주님께서 용서 안 했을까요? 용서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호의 있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했잖아요. 근데 막상 베드로가 어땠어요? 로마의 칼 앞에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죠. 만약에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심정이라면 베드로도 아마 수십 번 자살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디베라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온 걸 가져와라. 그래서 조반을 차려주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아주 호기 있게 그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자기가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했을 때 진짜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을 겪은 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얘는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그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옵니다. 다른 유다처럼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주님 앞에 뛰어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주님 보기에 미안해서 민망해서 자살했거나 도망갔거나 피했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의 대답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까지 주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아시고 그런 베드로의 믿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마지막은 베드로가 근심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우리가 후에도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 범하겠죠. 부끄러운 죄도 될 수 있고 정말 누구에게 마다기도 창피한 그런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아주 치명적인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죄까지도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하신 주님을 믿는 게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귓속말로 속삭이잖아요. 야, 네가 구원받았으면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 네가 구원받은 자야? 네 거듭난 자야? 막 속삭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근데 로마서 8장 1장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랬죠?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는 아무런 죄도 저질러도 무방하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저질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아주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죄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옳지 못한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유명한 다윗의 이제 고백의 시가 나옵니다. 아마 그 다윗의 그 일생 동안에서 가장 그 절체절명의 순간들, 가장 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참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잖아요. 사울에 쫓겼을 때도 있었고 또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건지기 위해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막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막 몸을 막 대문에 비비면서 바보처럼 행동하고 미친 척처럼 행동해서 그 생명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럴 때보다도 지금 자기가 밥세바랑 간음을 하고 그 밥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것이 들통났을 때 나단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때 아마 다윗이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었나. 왜냐면 정말 은밀하게 행했던 범죄잖아요.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였고 영원히 묻힐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범죄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시강에서 읽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죄를 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겨달라고, 우슬초로 나의 죄를 다 씻겨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을 했죠. 부하의 아내를 범한 것도 잘못한 거고 그 우리아를 죽인 것도 잘못했지만 지금 그때 그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옳은 건 아니지만은 다윗이 왕인데 뭐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할 수도 있고 뭐 한 생명을 뭐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용서의 기도를 시편 통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우리 잠깐 시편 51편 잠깐 보도록 할까요? 그 51편 4편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데 그러면은 밥세바나 우리아한테는 죄가 없다는 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토로하지만 자기가 죽였고 간음했던 우리아하고 바세바한테 죄가 없다고 표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내가 주와 함께 우리아에게도 범죄했다고 고백하신 건 아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했대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창세기 그 39장을 보게 되면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성적인 유혹을 받잖아요. 그때 그 요셉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범하리오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범한 것은 보디발한테도 죄가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내가 이 큰 악을 어떻게 하나님께 범하리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면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잘못을 책망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내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우리아에게 범죄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나에게 범죄했다고 다윗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죄, 하나님 앞에 지는 모든 죄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한 이 고백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내 죄가 묻힐 수도 있고 드러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내 권력과 능력으로 그 죄를 누를 수도 있었지만은 내 죄가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확신을 가진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15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자원한 심령으로 날 붙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한 자기 자신을 용서를 받은 다윗이 그런 용서받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15절 보게 되면 주여 내 입술을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있어야 자숙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 확신해 가지고 이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또 나를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 자비를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윗과 같은 죄를, 또 그 이상의 죄를, 우리가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가 하지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저희 그 집에 친척분이 이제 좀 방문하셨습니다. 제 아주 어릴 때 이제부터 이제 저희 집에 왕래하신 분이신데, 그때 그래요. 야, 경렬아, 너 엄마가 너를 얼마나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는지 아냐니까는. 뭐 저는 어릴 때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모든 어머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은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탁 쳐다보면서 밥 뜨면은 뭐 이렇게 반찬을 얹어주면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는데 제가 참 마음에 좀 무거운 짐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아마 뭐 교회나 아니면 뭐 제 가족들에게 처음 고백하는 그런 일들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좀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매주 그 수요일하고 주일은 제가 이제 어머니를 돌봐드렸습니다. 수요일날, 주일날은 이제 저희 누나 되는 이승열 자매가 이제 교회를 가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구원받기 전이죠. 교회를 가서 제가 이제 수요일하고 주일은 제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병간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이었는데 날씨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집에서 이제 있고 어머니 병간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야, 이렇게 날 좋은 날 놀러도 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건 이제 병든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병간하려니까는 그때는 좀 뭐 짜증도 나고 화도 막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TV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대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대변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변을 치우는 중에 그전에 이제 제가 이제 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치워드렸는데, 그때는 좀 제 마음이 되게 요동했나 봐요. 마음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엉덩이를 이제 손바닥으로 감정을 실어 때렸어요. 주먹으로 때린 거 아닙니다, 그냥. 손바닥으로 살짝 쳤습니다. 이제 막 그 마음은 막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정말 악한 마음을 풀어놨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 해주신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 좋은 날, 이 젊은 피 끓는 젊음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숨을 쉰다는 사실이 너무나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괴롭기도 하고 해서 감정을 실어서 어머니 영대 때렸습니다. 그 사실이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내가 만약에 이제 주님 나라 가면은 어머니 얼굴 어떻게 뵙지? 제 감정으로 정말 때렸거든요. 정말.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어머니에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렇지, 오늘 용서해 주시겠지. 그때 그래서 주님 나라 가면은 어머니께서 그래도 잘 왔다 아들아 하고 이제 어깨를 감싸 주시겠지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혹시 내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드러난 죄도 있고 아직 안 드러난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 가운데 정죄감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혹 계시다면 그런 정죄감에서 자유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그 죄 이상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를 해줬습니다. 이제 상대방에 대한 용서, 또 나에 대한 용서를 다뤘고, 이제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잠언 19장 11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는지, 용서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용서는 내 자신이 나에게 주는 큰 선물이고 은혜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면서 큰 은혜입니다. 내가 용서를 함으로써,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이 에브레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이 막 정치 활동할 때 링컨의 정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그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링컨 다 아시겠지만 얼굴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아주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링컨의 정적이 링컨에게,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굳이 돈 들이면서까지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 바로 여러분 앞에 고릴라가 있다고, 바로 링컨을 이제 비하하면서 그렇게 링컨을 못쓰게 굴었대요.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 링컨이 승리를 하고 1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자기를 놀렸던 그 사람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요직 중에 하나인 국방부 장관에 그 사람을 앉혔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아니 카카, 저 사람은 카카를 그렇게 조롱했고 정적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카카의 그런 수하에 둘 수 있냐. 그래서 링컨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복수는 당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을 파멸로 이끄지만 용서는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고. 그래서 링컨은 자기의 정적을 가장 중요한 요직에 세웠다고 합니다.
미국의 많은 대통령이 지금 이제 바이든까지 됐지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그 중에 링컨을 꼽는다고 합니다. 바로 허물을 용서할 때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허물 용서하는 것이 또 자기의 영광이 되죠. 또 두 번째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용서도 해주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 시민권자는 놀라운 특권까지 다 선물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또 주신 것입니다. 그 사무엘하게 13장 보면은 다윗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하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이제 자기의 그 어여쁜 누이 동생을 강간하니까 이제 그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갑니다. 2년 동안. 그러다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압살롬이 이제 그 암논을 죽이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쫓겨나고 그 후에 또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해서 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 머리가 상수나무에 걸려서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만약에 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용서했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어찌 보면은 또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암논을 그 죄를 졌죠. 그런데 그 암논이 죄 진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자기는 그 암논을 용서했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용서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들을 만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의 방패막이가 없었을 거야. 그러면 요셉이 분명히 나를 죽일 거야. 근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를 것이라고 이렇게 형들에게 위로까지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복수심에 불탔다면 아마 어쩌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런 형들을 위로하거나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위로하거나 그런 따뜻한 말을 형들에게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을 가졌고 그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으로 그 형들을 용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 좀 직장을 다녀서 야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첫 야간이라 주일날 밤을 꼬박 새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잠을 자고 월요일 저녁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말씀도 보고 뭐도 보고 하다가 이제 졸려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이제 버킷 리스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 52년 살면서 되게 감명 있게 봤던 영화 중에 아마 3편 중에 꼽을 것 같아요.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터라는 그 80세 먹은 흑인 남자가 있습니다. 정비사였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잭이라는 사람인데 자수성가한 엉망장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정말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둘이 갖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6개월 정도 되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이 커터와 잭이 한 병실에 있습니다.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는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카터가 밤에 막 종이에다 뭘 적습니다. 그래서 잭이 친구 뭘 이렇게 적나? 그러니까는 별거 아니야 하고서 이제 그걸 꾸겨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그 잭이라는 사람이 그 종이를 펼쳐보니까 그 카터라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 아까 버킷리스트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쭉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잭이 카터에게 그런 제안을 해요. 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내가 경비를 댈게. 너는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둘만의 80 먹은 시한부 인생의 남자 노인네가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또 뭐 인도 그 타지마할인가 그 성전 그 궁전도 보고 하고 하다가 이제 몇 번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피라미드를 이제 보는데 그 피라미드 보는 게 그 버킷리스트에 하나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카터라는 아주 가난하지만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있던 그 카터라는 사람이 그 잭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느냐? 그러니까 잭이 나 찾았어. 돈도 많이 벌고 여자도 많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그래서 카터가 이제 두 번째 물어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나는 기뻤지만 나의 성공이 누군가의 기쁨이 됐을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둘이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네, 카타는 병실에서 자기 가족들 얘기를 막 했는데 이 잭은 가족들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카터가 당신은 가족이 없냐니까는 나는 4번 결혼했는데 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터가 잭한테 딸과 만나냐니까는 만나지 않는데요. 왜 안 만나냐 그러니까는 그 자기 딸이 남편을 데려왔는데 자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결혼을 반대했다고. 그래서 이 딸이 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이 잭이라는 사람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 깡패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딸의 남편을 힘껏 두르게 팼대요. 그 이후로 이제 딸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타라는 사람이 종이 가져와봐 그러니 막 써요. 하나 그 버킷리스트에 하나의 목록을 추가합니다. 딸을 찾아가서 화해하기. 근데 이제 이 잭이라는 사람이 막 화를 내요.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고 네가 날 얼마나 한다고 그러느냐. 그 헤어집니다. 싸워서. 어느 날 이제 그 카터라는 사람이 쓰러져요. 응급실 가서 있는데 그 잭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병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터라는 사람이 그 종이를 주면서 마지막 그 버킷리스트를 다 완성하라고. 그러면서 그 잭이라는 사람은 카터라는 사람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잭이 너무나 슬퍼서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종이를 가져와서 살펴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 딸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 딸을 용서를 했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난 장면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기쁘게 했습니까? 했을 때 이제 이 잭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정한 기쁨이 내 딸을 만나서 화해하는 거구나. 어떤 웃음보다 가장 화나는 웃음을 그 잭이 줬거든요.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나도 기쁘고 내 딸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환한 웃음을 짓고 잭이 그 친구 따라서 얼마 뒤에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많은 여운이 남기더라고요. 용서는 내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과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그 수만 가지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가족이든 직장이든 친구든 교회 누구든 용서 못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버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묵상하시고 이런 이 악한 죄인들, 그 수많은 죄들 용서받았는데 내가 그 누군가를 용서 못할 게 무언가 용서하십시오. 용서의 시작은 바로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다 사주셨습니까? 자, 이거는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